150장 같이 찬송하시고 김민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며 희생이었고 저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오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저희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고집들을 그 말씀 위에 비춰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에 상처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새벽 기도회가 되길 바라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매번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 됐을 텐데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는 산에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치고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오늘 비가 와서 그런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텐트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텐트가 다 새고 텐트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가 돼서 거기 있는 이제 캠핑장에 있는 사무실을 전부 대피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비가 안 새는 텐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큰 건데 한 10명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텐트가 했더니 한국에서 만든 코오롱 텐트였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등산 장비를 잘 만들었나 봐요. 오늘 비 오는 날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야,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독교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이게 병든 어떤 교리나 신앙생활이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이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거룩한 거를 찾고 영과 육을 뭐 생각하다가 뭐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뭐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에 대해서는 뭐 쓰레기 같이 여기고 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울 서시에도 나오는데 영주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데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이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단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세속적이니까 계속 그냥 뭐 금식에다가 금욕에다가 뭐 해서 아주 육신을 말라 죽여요. 정말 그러다가 죽을 정도로. 영만 찾아 하늘나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조속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만 데려가면 되지. 그런가 하면 정반대 이단이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적인 것은 아주 세상적으로 막 놀아가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거니까 상관없어. 내가 뭐 여자를 몇 명을 사귀든 누구랑 자든 상관없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전혀 눈에 다른 상반된 이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늘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이단에 빠진다거나 또는 이런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왜곡은 되게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것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인본적인 그런 세속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왜곡의 현상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찾는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상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분별하는 걸 요청을 합니다. 그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포기하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지 그냥 자기 만족이나 자기 발견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받는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지 둘 중에 어느 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라 하는 얘기가 이것도 사실은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메타파레시아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파레시아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파레시아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대범함, 그리고 확신, 자유,
개방성, 이런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대범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하면 담대하려는 게 뭐 어두운 밤에 뭐 담대하게 나가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번역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어 자체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사실은 이걸 뭘로 표현할지 담대하다는 게 그나마 좀 나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범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유와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확신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 이게 대범함입니다.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난 자유스러운 거예요. 열려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가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또 시험에 들거나 핍박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때 바로 눈앞에서 그냥 편하고 또 순간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무엇 때문에 쓰여졌냐면 바로 핍박이나 위협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또는 무슨 생활의 위협이 됐을 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건 신앙의 핍박을 받거나 또는 이단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아슬아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점차 자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했고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종교적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배교를 할 때 바라보면 뭐냐면 정말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정말 편안한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순종을 통해서 주어졌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니다. 왜? 말씀 속에 안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그리고 이 세상에 평안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보면은 특별히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그런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다. 이거 아주 특별히 강조한 건데 이건 뭐냐면 최고의 영광과 탁월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런 큰 대제사장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뭐 충성된 대제사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고 아주 유일해적인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중간에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간 사람이 필요해요. 중간자가 필요해요.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재밌는 일은 무당할 때 무자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위에 선이 하나 있고 아래 선이 하나 있고 가운데 선이 하나 있고 양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당할 때 무자예요. 원래 무당이라고 하는 게 무자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한자어로도.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의 그런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속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보면 나오고요. 둘째는 또 거룩해야 합니다. 그의 사역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하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 21장 보면 나오고요. 넷째는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수도원에 들어갈 때 아무나 수도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견습기가 있는데 그동안 검토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도소에는 남자가 들어가고요. 남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력은 갖춰야 됩니다. 어떤 수도원들은 대학을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기본 학력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견습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합니다.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군복무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너댓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 계보에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그런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 중에 몸에 문신 있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있으면 못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런 데다가 문신하고 그래갖고는 수도사 못하는 거예요. 지우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의 힘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양편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것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서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고 싶다. 길이 없어요. 그건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일이죠. 셋째는 세상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넷째로 재판을 관장합니다. 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리고 여섯째로 성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제사는 거기에는 이터널 라이트라고 해서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는 그 속죄소, 장막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대제사장의 사역도 죄인인 인간으로서 온전히 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격의 존귀함에 있어서나 그 본성의 순결성에 있어서나 또 그 반열의 확실한 탁월성에 있어서나 엄숙하게 세워졌다는 면에서나 희생의 탁월함에 있어서나 일하시는 완전함에 있어서나 직무의 영원성에 있어서나 어느 면에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와 달리 당신이 직접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일터가 이 땅에 있는 성소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일터는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아신다. 직접 몸으로 다 체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이 아프거나 병으로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제일 위로하기 어려운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위로가 되겠는가?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와서 용기를 가지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직접 당해보면 위로가 안 돼요.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그 말들이 사실은 인사치레이지 당하는 사람 본인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건 참 위로하기도 힘들고 느끼기도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게 위로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얼마나 슬프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 슬픈 마음을 같이 안고 옆에 서 있어 주는 게 위로가 됩니다. 아픈 마음 있을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지 말로서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제사장보다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철저하고 가까이 완벽하게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맛보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하다는 게 뭡니까? 힘과 결심이 약해서 늘 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도 내가 싫어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그렇게 마음먹었는데도 안 되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내가 너무 연약해. 결심하고도 무너지고 회개하고도 또 죄짓고 자꾸 넘어지거든요. 조속으로 변하는 겁니다. 또 주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배고플 때의 마음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맛보셨습니다. 한번 해보기 위해서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어떻게 신이 사람한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신이 무슨 고통을 당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가 가신 거지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서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걸 뭐냐면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외우기 싫으면 도깨비즈라고 그래요. 도케티즘을 우리 읽을 때 도깨비즘 그러는데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단의 결정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이런 이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다가 삼일체 교리로 가지를 못하고 졸제 이단으로 가는데 이단으로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찌른다고 아프고 뭐 때린다고 아프겠느냐? 그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뭐 이거 무슨 요술 부린 것 같은 거예요. 뿅 하고 왔다 갔다는 거지. 그럼 이건 도케티즘이나 이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다. 이걸 이제 교리에 집어넣게 돼요. 참 사람이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뭐 배가 고파도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배고픈 거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배고픈 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이해가 되시죠? 맞아.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지금 바빠서 못 먹는 거니까 이거하고 돈이 없어 배고픈 거하고는 이 차이가 크잖아요. 예수님이 아프시다는 거는 힘들었다고 하는 건 어차피 뭐 이거 다 끝나고 나 하늘나라 갈 건데 이런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은 아픔이고 정말로 찔리는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질병이 무엇인지 약함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부패가 무엇인지 영원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압도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 겪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예수님도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시험을 받아요. 흔들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죠. 그 시험 받습니다. 둘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나쁜 것을 알면서도 유혹이 되고 매혹적이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나쁜 걸 알면 끌리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저건 나쁜 거야. 근데 나쁜 거에 끌리는 걸 어떻게? 이거 인간의 죄인이라서 그렇거든요. 나쁜 거 알아요. 근데도 끌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욕할 거 알아요. 근데도 좋은 거야. 이거 참 미치는 거지. 마약에 끌리는 사람들. 바람을 피면서 여자, 남자에게 끌려. 그 자기들이 그 나쁜 거 모르겠어요. 모르지 또. 내가 만났던 제일 희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독일 청년하고 한국 여자 결혼했는데 여름방학 때 한 달 한국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여자의 다른 친구랑 동거를 했어. 그 갔다 와서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어졌지.
근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대박이야. 내가 얘하고 동거를 했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아, 이런 걸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지. 이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가? 널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이 여자하고 동거했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제 마누라한테 한 얘기야, 이게. 근데 이게 전 또라이다. 말이 안 돼. 하여튼 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끌렸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정말 죄잖아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간이 죄인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나쁜 거 알면서도 끌리니까 죄인이에요. 저거 하면 나쁜 거, 먹으면 나쁜 거, 가면 나쁜 거 알면서도 끌린다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는 거는 정말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욕심껏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욕심껏 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질 않으세요. 아, 이런 분들 계시면 정말 어떨 때는 분간하기가 어려워. 워낙 교회를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분별이 안 돼 갖고요. 이게 지금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섬세한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안 보여요. 이게 좀 시간이 가잖아요. 이만큼 벌어져요. 벌어졌을 땐 늦어 벌써. 일 다 터지고 나서요.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의지가 약해서 옵니다. 아, 해야지. 뭐. 근데 결국 못해. 끌려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래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동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셨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마음이라든가 연약함 이런 건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십니다. 또 이겨내는 방법도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항상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가슴에 팍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갔거든요. 왜 멀찍이서 따라갔을까? 가려면 도망을 가버리든가 아니면 바로 옆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고 따라가든가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갔다가는 같이 죄수로 몰릴 것 같으니까 멀리 있는 거야. 또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혹시 또 예수님이 갑자기 천군 천사를 몰고 내려서 이것들을 확 쓸어버리면 그때 탁 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럴 판이야. 이게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야. 베드로가 딱 그거예요. 난 베드로는 참 인간적이야 사람이. 그 왜 안 도망갔겠어요? 뭔가 일이 터지면 그때 이제 가서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럴 판인 거야.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또 같은 한패였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3번째 부인할 때요. 걔 원래 언어는 뭔지 아세요? 막말했던데 욕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딱 울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딱 하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분명히 말하면 나는 못해 그런 거. 죽으면 죽었지만 난 못할 것 같아. 죽일 놈은 죽일 놈이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세우시잖아요. 바울 그렇게 3번씩 기도했어요. 이 아픔을 없애달라고. 근데 그 바울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한 것도 알고 그 바울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겪으셨거든요.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끼리 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든 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넌 가진 게 많잖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뺨 맞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피땀 흘려서 기도하겠다고 올라가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냥 측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새벽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왔어. 집에 앉아갖고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다 겪으셨고 완전히 겪으셨고 완전히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말이에요. 담대하게 주님께서 성소에 가셔서 축복을 받아갖고 복을 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다 받아내시고 복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와셔서 모든 복을 받으셔서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래요. 축복의 장소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축복의 장소예요. 주님 앞에 나간 곳이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장소고요. 그분과 만나는 곳이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 나가는 자, 엎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거기가 은혜 받는 자리거든요. 그 거룩한 처소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수고와 유혹받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질거를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돕는 은혜를 위해서 보좌로 나가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주 열심 있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돕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중에 무지무지 은혜로운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주어지는 시작과 목적이 알맞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흥회했으면 믿습니까? 하고 한 번 했을 거야 이거. 정말이에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시작과 목적이 알맞게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안 된다고 막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축복의 때 어느 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주시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목마르고 갈급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필요한 것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누추해하거나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이제 루터의 얘기인데, 라틴어로 콤무니오 페카토룸이냐 콤무니오 상크토룸이냐, 이게 죄인의 공동체나 의인의 공동체냐. 공동체는요, 용서받은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죄송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애가 아버지한테 사달할 때 죄송스럽다고 그래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는 거예요. 주거나 말거나, 주실 거나 마실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때가 되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스위스 나이프 있잖아요. 요즘도 한국 사람들 스위스 나이프 많이 사가나? 예전에는 막 쓸어 갔어. 20개, 30개씩. 그 프랑크푸르트, 그게 90년대 한국 사람들 막 여행 나올 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만 갖다 놓는 선물 센터가 있었거든요. 가면은요, 그 스위스 나이프를 막 20, 30개씩 사갖고 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테스트 해보지 말라. 한국 사람들 칼 어떻게 테스트해요? 싹 손으로 이렇게 해보잖아. 비는 거야. 한국에서 칼 갈잖아요. 그럼 잘 된다 이렇게 손으로 그렇게 해보잖아요. 스위스 나이프를 갖다가 탁탁탁 비는 거라. 하도 많이 배워갖고요. 써붙여놨어. 칼 손가락으로 테스트 해보지 마시라고. 너무 많이 비니까 와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살아요. 10개도 붙어있고 20개도 붙어있고. 한 6살짜리가 칼 좀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겠어요? 아버지가?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이뻐하고 귀한 아들이라도 스위스 나이프 사달라고 그러면 6살짜리 안 사줘요. 한 고등학교쯤 돼야 등산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러면 그거 기가 막히게 좋거든. 그때 사줄 수 있지. 우리가 달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좋다고 달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안 돼. 필요한 때가 아니야. 달라는 아들이야 그냥 때를 쓸 수 있죠. 괜찮아요. 때 써도 괜찮아. 때를 따라 주시니까. 에라이 막 가서 비거라 말거라 너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버지처럼 지내는 게 신앙생활이야. 달래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안 보여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냥 가까이 그분과 지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름밤마다 애들 데리고 한국을 갔어요. 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종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남이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 거예요. 모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게 손자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 데리고 여름방학 가서 있는 게 효자야. 그러니까는 그때 비행기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비쌌어요. 1년 열심히 모아서 비행기표 사면 한 푼도 안 남아. 그리고 집에 가서 용돈 받아서 써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한국을 들어가도 서울을 떠나보질 못했어요. 맨날 옆에 있느라고. 그래서 한국을 한 번도 여행을 못 해봤고, 동남아 홍콩도 못 가봤어요. 왜? 옆에 있는 게 효도라. 옆에 있으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옆에 있으면 시간 나면 애들 데리고 롯데도 가고 무슨 어린이 동산도 가고 그리고 맨날 거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지.
근데 지금도요, 잘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시는 동안 그래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참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여름방에 들어가실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 다 들어가 있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행에 나중에 다니면 되는 거니까. 늘 옆에 있는 게 효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시는 방법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있고 그냥 이런 얘기도 하고 별거 아니야. 점심 먹으러 또 점심 먹으러 가고 저녁 때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아침 같이 먹고 그걸 좋아하시니까 한국 우리 여름방에 갔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야, 우리는 아침에 브레첼 먹잖아요. 아들 왔다고 아침에 갈비를 구워대는데 이게 들어갈려나 싶더라고. 아침부터 갈비를 구워대는 거야. 이게 들어가나? 먹을 때 또 들어가대. 맛있어.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없으면 달라 그러고 언제 주실 거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필요한 곳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옆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와서 애가 잘못을 했을 때요. 살살 눈 안 맞추고 피해 다니잖아요. 안방 가면 건너가고 건너방 가면 앞에 도망 다니면 불안해요. 와서 실은 아버지 지랄 거여 있는 아버지가 귀하게 꽃병 깼습니다. 그럼 화가 나고 야단치고 끝이지.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좋지. 이게 살살 피해 다녀보세요. 그 아버지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게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얼마나 불안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게 있거나 잘못했으면 나와서 아버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화는 나지만 한번 화내고 끝나고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살살 피해 다니다 나중에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떨어져 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 같죠?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교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례를 안 받아요. 끝까지 세례 안 받고 돌아가셨어요. 세례 왜 안 받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나와. 나 지금도 그게 그 얘기만 하면 늘 가슴이 아파요. 뭐 큰 죄도 아니었어. 독일 남편하고 사시는데 한국에 있었던 일들을 다 숨기고 했었나 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막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 옆에 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놈 그러고 옆에 두시고 옆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필요할 때 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괜히 머리 굴려하면서 자기는 대단히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은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이 확신을 갖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기도해서 뭐를 얻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 있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돌보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거 갖고 와서 지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고서 주셨는데, 줄 때가 돼서 주셨는데 지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야지 무슨 뭐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니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돼서 주신 것인데 난 그게 제일 이상해. 능력의 사자라는데 능력의 사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려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신 건데 왜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고 신앙이 유행 따라가게 되는 거고 신앙이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 앞에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가면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용서하시고 옆에 데리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무슨 지가 능력이 있어요. 그는 당신의 양떼를 목자로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옆에 우리가 당신 옆에 있기를 원하세요. 내 옆에만 있으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하시냐면요. 제가 일을 하느라고 이제 경실련들하고 같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2세들을 한 120명 모아서 몇 년을 계속 활동을 했어요. 삼성하고 대한항공에서 지원을 해갖고 비행기표도 반값을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서 뭐 LA에 있는 교포 청년, 도쿄, 오사카에 있는 애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 러시아, 연변, 유럽 해갖고서 한 120명을 모아갖고 한 번은 연변을 두고 하기도 하고 한 번은 LA, 한 번은 동경, 오사카, 한 번은 우리 베를린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국내에 들어가면은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곧장 버스를 타고 경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런들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하고 피곤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잠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그거 잤어. 근데 아버님이 출근을 안 하시고 소파에 앉아 계신 거 있죠? 나 자는 거 쳐다보시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좋은가? 근데 그때 일어나서 아버님이 출근 안 하셨어요?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거야. 그 아들이 누워있는 게 그게 좋은 거야. 옆에 있는 게. 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이렇게 피곤해서 누워있든지 잘못해서 무릎 꿇고 있든지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은 거야. 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못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너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네가 힘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네가 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의 종교 체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건 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설 때 숨겨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을 평가받을 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하늘의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어둠에 빠졌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때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